오늘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8면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 거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50회 설교했더라고요. 한 주는 제 위임 투표 때문에, 또 한 주는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 설교하시느라고 제가 50주 설교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못하는 설교 성도님들이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2021년도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2021년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시기를 보내면서 나한테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후회스럽다. 또 실패한 것 같다. 이 후회랑 실패라는 단어가 참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교회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늘 교회만 오면 그냥 거기에 앉아서 하염없이 맨날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흐느껴 울면서 주문같이 뭔가를 자꾸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뒤에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주문처럼 외웠다라는 거죠.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어요. 이거를 자꾸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더라는 거죠. 사실 이 노인이 어떤 분이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님의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분을 알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끝에 결국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막 치면서 헛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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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살았어요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또 실패로 인해서 극심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시간이 좀 거슬러 갔으면 좋겠다. 한 2시간 이전으로, 아니 한 이틀 전으로, 한 1년 전으로 시간이 좀 거슬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종종 있잖아요. 저는 참 많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좀 시간이 도들려졌으면 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가끔 지인들이 부산에 와요. 근데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꼭 저를 만나고 갑니다. 지인들이 오면 제가 또 깍듯이 잘 대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후배 한 명이 전화가 와서는, 형, 밥이나 한번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뭐 교회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목회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 한 20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으면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다 알아져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냥 듣기만 할까 아니면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듣기만 할까 한마디 해줄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사역자니까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근데 뭐 쓴소리를 들었지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뭐 좋게 빠이빠이 했는데, 근데 저녁에 문자 하나가 온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형님, 저도 답은 알아요. 저한테 답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답을 구하기 온 게 아니고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서 왔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후배한테 그렇게 쓴소리를 했으니 딱 하루만 뒤로 물려가서 제가 다시 그 후배를 만나면 제가 너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정확히 너의 힘든 건 잘 모르겠지만 너 힘든 것 같아, 이렇게라도 위로해 줄 것 같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리셋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가사가 이래요. 여기가 난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난 잘못됐을까? 다 지워야 해. 살아내야만 해. 그러니까 이 노래가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듣게 된 노래인데, 근데 노래를 듣다 보면 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황이라든지 실패라든지 후회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어도 되는데, 이런 거를 경험할 때 그 감정들을 담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노래의 이름이, 제목이 리셋이었을까?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요, 컴퓨터의 이 본체의 가운데 큰 파워가 있고요, 그 파워 바로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방황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리셋 버튼만 누르면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이 리셋 버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삶에서 여러 가지 후회나 실패 이런 것들을 늘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떤 면에서는 허탈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대조되듯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헛되이라는 표현, 그리고 수고했다, 그리고
무익하게라는 표현,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단어들인데 이게 같이 대조되면서 이사야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너무 헛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너무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슬픔이고 절망이라는 거죠. 아무 열매도 없고 모든 수고가 마치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절망하고 또 좌절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해주고 있는가? 사실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나름 입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지금 굉장히 힘든데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어떤 배경은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미가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공통되게 느꼈던 감정들이 있어요. 그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선포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막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멸망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는데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잘 나갔거든요.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너무 잘 나갔던 나라였는데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사야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나 이 군사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태도에 근거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민족이었던 남유다를 본 거죠. 남유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다윗이 맺은 그 언약만 없었으면 어쩌면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빨리 망했을 것 같은 나라가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위기를 느끼니까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강력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 회개하자면 너희는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다 끝장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너무 냉랭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냥 뭐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나눠서 막 싸우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으로 선택해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로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적은 거지? 이런 아마 자괴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이사야서 59장 1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5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곰이 어떻게 우나요? 막 포효하면서 울죠. 소리를 지르면서 울잖아요. 비둘기는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울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면 곰같이 울부짖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으면 비둘기처럼 쉬지 않고 그렇게 구슬프게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맘때 되면 그래요. 이맘때 되면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이런 일 별로 없는데 보통 일반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1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제 본인이 고민하다가 좌절을 경험해서 늘 목회자를 찾아와요. 찾아와서는 자기의 마음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교사들은 보통 이렇게 하소연해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섬겼거든요. 내가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애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들이 선생님 위에 기어 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능력 없는 제가 무슨 교사를 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 제가 하면 애들 망쳐놓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교사들만 그렇습니까? 순장님들, 평신도 리더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성인들이니까 섬기고 또 사랑으로 보살피면 반응이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은 섬기고 남은 세웠는데 돌이켜보니까 정작 내 자신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넘어져 있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 한가운데서 늘 변함없이 성장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속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저랑 아직 안 친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다 누구한테 오시면 우리 민장로님한테 오세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듣는 얘기지. 그걸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자신이 사역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봉사의 현장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막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 되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만약 재부팅을 해서라도 변화된 새 삶을 살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후회 안 할까요?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숙제가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이 좌절과 후회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반복되는 거거든요. 좌절과 후회는 반복돼요. 이걸 어떻게 매 순간 찾아오는데 이걸 내가 좀 이겨낼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후회와 좌절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도전과 샘솟는 열정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보호와 숨김의 은혜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보호하셨고 숨김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아멘.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건요, 지금까지 이사야가 감당했던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죠. 이사야가 날카로운 말씀으로 예리하게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사역을 감당했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심령을 관통하게 하는 그 은혜의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손 그늘에 숨겼다, 그의 화살통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은요, 사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때마다 감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추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감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때에 우리를 제대로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좀 감당하다 보면 실패도 경험해요. 좌절도 경험해요. 아프죠.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 또는 감추셨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요, 우리를 철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이라는 이 모든 순간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훈련되지 않거든요.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심을 통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종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멘? 준비된 종을 사용하세요. 근데 준비된 종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의 쓰임을 받는 것, 이거 위험한 거죠. 실패와 좌절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 받는 것,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막 끝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인터넷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그게 뭐냐면 20세기 큰 별이 지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누구 얘기였냐면요, 조용기 목사님 얘기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인터넷 기사로 접하게 됐는데, 제가 또 나름대로 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에 관련된 것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의 일대기도 찾아보고 그의 설교도 찾아보고 그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도 다 찾아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가는 다 달랐어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신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요, 누가 뭐래도 실패와 좌절의 과정을 통과한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생 속에서 모진 실패도 경험하고 모진 좌절도 경험했는데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춰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되지 않고,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좌절이 완전한 좌절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게 건강만 해도 그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아주 젊었을 때 얼마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40년 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마지막 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왜요? 제가 알던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완전히 이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 모습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실패와 좌절의 과정을 통과한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후회와 좌절, 실패, 이 모든 것들은요, 나를 준비된 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좌절했을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후회하는 넘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후회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종으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역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 성도,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공동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만이 나를 바로 알아주시고 나의 하나님만은 나의 품삯을 셈해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돼서도 안 되고, 심지어 사단이 우리의 판단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판단자가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의 판단자가 되고, 사단이 나의 판단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판단하는 말들만 있을 뿐이죠.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애씀을 셈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사역자가 맞아요. 사역에 열매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 뭐예요? 변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공 기준으로 보면 이사야는 성공한 사역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소명에 그가 신실했고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상관없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만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공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또 내 자신 스스로에게 그 물어보는 질문이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지 내 자신의 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답을 찾겠냐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절대로 열매가 없다고 후회해서는 안 돼요.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그 인정, 주님이 셈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성공하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칭찬하지 않아도 이미 하늘의 칭찬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의 것들을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냐고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 성도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뭘 기뻐하시느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며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너 실패했지? 너 무너졌지? 그래도 나 너 사용할 거야. 그래도 나 너 사용할 거야.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이사야에게. 물론 이사야는 실패했고 무너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야의 실패와 무너짐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들은 이미 하나님께 맡기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해서 무너져 있는 그에게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시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단순히 이 남유다에만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고대 근동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메신저로 너를 사용하시겠다. 더 큰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은요, 실패한 종은 그냥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냥 그대로 좌절하고 무너져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만약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그에게 어떤 용기를 주지만,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계속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요, 좌절하고 무너진 선지자에게, 좌절하고 무너진 우리들에게 새 사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고요. 그냥 사명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고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지금의 나가 아니라 미래의 나, 내일의 나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보다 우리 교회의 미래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요, 현재 여러분의 가정보다 미래의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의 이 모습보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더 놀라운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세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다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일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 내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좀 뭔가 알려주면 되는데 답답해요. 근데 이 찬양이 은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찬양 가사에 이게 나오잖아요.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몰라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팔을 내미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과 같은 성령이 항상 내 마음에 계신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미래에 알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담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신앙이요?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숨기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오직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021년도 마지막 이 주는요, 평생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밝아오는 새해는
더 놀라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더 큰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숨겨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조용히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보호하시고 숨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내 기준과 사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이 더 큰 힘과 능력이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동부교회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숨기심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고 또 돌아보면 참 미련했기에 많은 좌절과 후회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만으로 나를 바라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